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의 복음 전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경시 여기고 천시 여겼던 사람들, 사마리아에 복음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랬는데, 사마리아 성의 역사상 최초로 복음 전파를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또한 최초로 이방인입니다. 아프리카인입니다. 에티오피아에 당시는 구스라고 그랬는데, 에티오피아의 여왕 구스의 여왕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되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 집사가 그를 만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최초로 아프리카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입니다. 이 기록을 갖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 전한 사람, 이방인 아프리카인에게 최초로 복음 전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늘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은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신가요? 네. 전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 모두의 뭐라고 할까요?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는 나하고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땅끝까지는 내 증인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에게만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고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지상명령이죠. 창조의 명령이 있다면 지상명령인데 이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전도자의 훌륭한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의 기본적인 영적인 자세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을 한번 신앙의 모델로 본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모델에 참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더니 최초의 이방인 아프리카인에게 복음을 에티오피아의 사람에게 전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해야 된다. 신앙생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은 뭐냐? 성령의 민감함이에요. 민감. 빌립 집사는 적어도 그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데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를 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님의 음성,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39절을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어요.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더니 그 길은 광야라고 했어요. 빌립이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그를 만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또 말씀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또 가까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광야로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말하면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민감성. 다른 성도 여러분, 너무 둔하지 않습니까? 세상 돈에는 너무 민감합니다. 자존심에는 우리가 너무 민감합니다. 기분에는 너무 민감한데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이 사람에게 꼭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꼭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오늘 밥을 사주고 싶다. 이 사람에게 강원도 갔는데 오징어 사다가 꼭 주고 싶다. 민감성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게 이런 민감성입니다.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을 조금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 하나님의 마음속은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성령이 빌립도로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목마른 영혼들 가까이 가라고 말합니다. 이 수레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을 마치고 예배하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그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가는데 목마른 거예요.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영혼들 가까이 가라고 빌립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단식 소리를 느낀 적 있으십니까? 아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 요담과 아담과 우시아이 정말 하나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정말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그래도 우시아 왕이 죽던 그런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갑자기 그 음성을 듣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때 천사 스랍의 하나가 와서 제단 숯불을 재를 들어서 자기 입술을 찢어주니까 자기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민감성이, 자, 똑같이 예배해도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아도 효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러분, 그 음성이 내게 들리도록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우리 마음의 감동이 될 때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살고 있습니까? 혹은 굳은 살이 가득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도,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고도, 가족과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고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고도 그저 무감각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굳은 살입니다. 영적인 근육은 단련돼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달려가도록 근육은 단련돼야 되지만, 영적인 너무 굳은 살이 배겨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이고 허물이고 부족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빌립 집사님처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여, 내 영을 민감하게 하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을 민감하게 하소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하지 않을 부분에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옆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병에 걸립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잘 안아주어도 섭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조금만 간섭하는 것 같아도 귀찮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굳은 살을 찌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굳은 살을 끼워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민감함을, 예민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의,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축복,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느냐, 내 안에 계시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느냐, 성령의 감화가 있느냐, 성령의 인도가 있느냐, 성령의 축복과 성령의 교통함이 함께하고 있느냐.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 없이 삶을 살아갈 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에게는 적어도 이 3번의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을 먼저 띄워주세요.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27절로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며. 인생을 주도하시는 성령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걸 보세요. 자,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이쪽을 좀 켜주세요. 내 삶을 주도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이 바로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가니 그 길은 광야더라는 거예요.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밑에 가사로 내려가는 지역까지 가라 그러는데 빌립 집사는 일어나서 순종해서 갔는데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 마차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닥의 여왕을 맡은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갑니다. 가까이 나가라. 그랬더니 달려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경호원이 60-70명은 붙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 밑에 최고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 3명이 한국에 갑작스럽게 방문했어요. 저는 어제 강원도에서 오다가 휴게소에서 보고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김정은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변구가 나서 쿠데타가 난 줄 알았어요. 가만 보니까 아시안게임 폐막식하러 실세 3사람이 왔어요. 와서 깜짝 선물은 아니지만 자기들 얻을 것은 다 얻어가지고 그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경호원 자기들이 안경 쓰고 경호원도 다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얘기하고 오후에 오니까 경호 준비 안 했을 줄 알고 경호원도 다 데리고 와서 검정 안경 쓰고 자기들이 쫓아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 그 음성 듣자마자 에디오피아 여왕의 감닥의 국권을 맡은 내시가 마차를 타고 왔는데 수행원, 무장한 사람들, 경호원들, 수행원들이 있을 텐데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빌립의 모습 보세요. 순종의 마음을 가져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면 순종의 마음입니다. 느끼는 거, 현대인은 감동받는 건 좋아하는데
움직이는 건 싫어합니다. 내가 손을 피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발로 가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싫어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봤다. 그리고 달려도 봤다. 그 길은 광야길이다. 가서 보니 그 길은 광야길이고요. 가서 보니 그 길은 그런 길이었어요. 제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고 여러분 영적인 그런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갔는데 순종했는데 광야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잘 들어.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에 이어서 자리가 만들어오게 자리에 앉아있는데 신도림쯤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쪽에 잡고 일장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아저씨가 한 말을 아저씨의 억양과 말투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 물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소리 달려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칫솔입니다. 왜 이걸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물론 팔려고 나왔습니다.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되시겠습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묶음씩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한 묶음씩 사람들에게 돌렸답니다. 사람들은 너무 당황해서 웃지도 않았답니다. 칫솔 묶음을 다 돌린 아저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묶음이나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저는 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과연 칫솔이 몇 묶음이나 팔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칫솔은 4묶음이 팔렸고 아저씨는 다음과 같이 그 일장 연설과 판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묶음을 팔았습니다. 총 매상이 얼마이겠습니까? 칫솔 5개짜리 4묶음이 매상이 겨우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렇고 그 말과 함께 아저씨는 칫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뒤집어졌대요. 그러나 그날 아침 그 아저씨는 정말 중요한 것을 그 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생각한다. 이 글을 써서 책에다가 에세이를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날 아침 그 아저씨는 정말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희망.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민감. 예수 믿음이 그래요. 영적인 민감. 복음을 듣고 민감해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죄를 깨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 집사의 경우를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사마리아 성이 온통 복음화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정말 사역을 잘 해야 된다, 잘 감당해보리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예루살렘 밑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내려가는 건데, 광야예요. 광야인데 빌립 집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누가 보입니까? 그 다음 칸에 다음 장면이 뭐냐? 하나님은 첫 번째는 광야라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뒤돌아설 수 있어요.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4시에 마차가 보입니다.
마차에게 하나님은 마차로 가까이 가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저 목마른 영혼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가라. 빌립은 가까이 갈 때 이번에는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민감성 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다음 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해서 일어나 가서 보니, 한번 더 일어나 가서 보니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갔어요. 그리고 보니 마차가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도 내려갔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 거기도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이번에는 거기서 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나 했는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그는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로 가라는 것에 순종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광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고 노래는 하는데 과연 즉시 일어나서 가고요, 광야에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민감성이 길러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감동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100세의 아들을 주신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군더더기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아이에게 지우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들과 함께 갑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정길. 저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간 적이 있으세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보셨어요? 영적인 순례가 있습니까? 모리아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빌립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내려갔더니 거기 마차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마차로 가까이 가라, 목마른 영혼에 가까이 가라 할 때 그는 달려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재무장관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북한의 정말 최룡해 군 예전에 사령관 한 사람, 또 김양근, 또 한 분이 누가 왔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북한의 최고의 실세 3인방이 왔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 인천공항의 그 1번 트랩에 VIP 트랩으로 다 이렇게 가는 거 오는 거 이렇게 방영해 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차로 가까이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총 맞아요, 목사님. 총 맞아요. 칼 맞아요, 목사님. 칼 맞아요. 자, 그만큼 상황을 보면 빌립에게는 그런 민감함이 있었고 빌립에게는 순종함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빌립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영혼에게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21세기를 뒤집을 만한, 21세기를 살릴 만한 빌리그레함이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나올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전도자가, 위대한 목회자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질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예민함이 회복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행원들이 많은데 빌립은 4시 가까이로 갑니다. 그런데 4시에 글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4시에게 외국인으로 보이는데 글을 잘 읽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아이고, 외국인으로 보이시는데 글을 잘 읽으시네요. 그리고 나서 혹시 글 읽으시는데 다 깨달으시나요? 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봤어요.
내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빌립더로 마차로 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마차로 올라갔습니다. 아유,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고 이 그가 누구를 가리켜 말합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부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온 인류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나는 복음을 거기서부터 그분에 대해서 가르쳐 증거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서 읽어야 합니다. 해보세요. 그런데도 읽으면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해요. 자, 여러분 모른다고 안 읽으면 안 돼. 읽어야 되고요. 읽다 보면 가르쳐주는 성령님이 가르쳐주든 중간에서 누가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시처럼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르침 받고 읽고 가르침을 받고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요. 말씀은 우리는 읽어야 되고요. 모르면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가르침도 받고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해서 읽어야 합니다.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지혜롭게 접근하시고요.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법 중에 하나가 참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게 나오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해가지고는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영국 신사 같은 사람에게 예수 천당을 진작 이러면 그 사람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성격이 간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철장 모서를 아주 깨부시듯이 그렇게 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마귀라고 그러고 사탄이라고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어쩌면 지혜롭게 잘 접근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우리 부인이 우리 마누라가 역시 교회 나가더니 요새 바뀌어졌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에는 남자분이 또 먼저 믿는 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더니 걸레를 다 잡네. 세상에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더니 설거지를 다 하네. 자, 우리가 지혜롭게 삶에 사람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지상 명령입니다. 저 영혼들을 추수해달라고 이 추수하는 가을철에 추수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과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되고 가르침 받다가 또 읽어야 되고 하는 것인데 빌립이 입을 열어서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을 봅니다. 시작. 빌립이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이 글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누가 읽었냐면 내시가 이 글을 읽었습니다. 마차에 갈 때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으리라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그 얘기를 들어서 가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시작해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구절에서 시작해서 빌립은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지. 우리 신천지들을 만나고 증인의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도를 아냐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뭔지를 아냐고 인치심 받았냐고 그러고 비유의 뜻을 아냐고 물어보면 나는 모르는데요. 나는 모르는데 그림을 그리면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자기들 교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조 자랑은 그걸 배우고 그래 너무너무 모르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할 때 그 약점을 자꾸 들어와서 배우자고 1시간만 시간 내달라고 그러고 사업장까지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옷가게에 와가지고 옷을 막 정신없게 사주고 그리고 나서 1시간만 시간 내면 그 몇 시간 팔 거 다 팔으셨으니까 1시간만 여기 가게 잠깐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선생님하고 1시간만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성경은 읽어야 돼요. 가르침 받아야 돼요. 가르침 받다 또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빌립의 복음 전파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굳게 닫지 말고 여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우리 모두의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우리 주의 영혼들의 미래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성, 달려가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베리투사 같은 순종, 그리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장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오늘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 소원, 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있는 복 있는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미래 보고 안타까운 마음 갖고 복음을 증거하며 빌립 집사님처럼 지혜롭게 말씀으로 복음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